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나야 할 그런 메시지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멘.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항상 고비가 와요. 이 고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딪힘, 영적인 충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충돌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충돌도 우리들은 살다 보면 발생해요. 어느 시점이 되어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휘청을 거렸다. 그러면 평상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부도를 당할 위기를 겪는다든지 이게 인간적인 상황에서 벌어지죠. 그럼 인간적인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부딪히면은 그게 영적인 신앙과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극복해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도 하나님도 교회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부닥쳤다 할지라도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애배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늘 가슴에 새겨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핵폭탄, 원자폭탄을 가지고 다닌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 핵폭탄, 원자폭탄의 그 스위치, 그 핀을 뽑는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와르르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첫 번째,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것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이게 과거형이요. 과거의 우리의 문제, 과거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이미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문제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것은 미래적인 용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이미 사함받았다. 그래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현재적인 용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죄의 문제와 이미 현재 지은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의 문제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기 사역이라고 해요. 이 축기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다가 보면은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을 때 이 귀신이 들어와. 귀신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나 귀신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예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거,
하늘에 기록됐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그 이름들은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또 내가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죽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여기에서 표현이요. 책들이 펴졌고, 책들은 복수형이죠. 여러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책이 있었고 거기에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아까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들은 그 여인들의 이름이요. 그 사도 바울과 복음의 사역을 같이 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여러 책들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했는데 그 하늘에 기록된 그 책이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계속해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뭔 말이냐? 방금 어떤 말씀에서는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판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러 책들이 있었고 거기에 생명책이 있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생명의 심판이다. 생명으로 가는 심판, 천국으로 가는 심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심판은 사망에서 오히려 영생, 생명의 길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을 인도해 준 심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벌이죠, 벌.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그런 예수 믿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건 심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에 올라가시고 다시
예수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재림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방금 전에 성경을 읽어 들었다시피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최고의 보호를 받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라고 그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모든 만물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모든 것보다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8절에 그랬죠. 그 다음 29절에서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를?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빼앗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대적을 해요. 건드려 본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속지 마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말씀을 하려면은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누구를 부르셔가지고 그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는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했다고요. 누구를? 나를 한번 해보시오. 나를 하라고요. 왜 안 해? 하라고 하면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의롭다 하는 말은 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로마서의 말씀에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의롭다고 칭해주셨다.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죄 없다라고. 나를 불러서 죄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죄 없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죄 없다라고 하나님 말했느냐? 항상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한테 의롭다고 해준 게 죄 없다고 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요.
무조건 아무나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의롭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의롭다. 너 죄 없어 이제. 네 죄는 내 아들 예수가 다 갚아주었어. 그거요. 그걸 내가 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고 그걸 확신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이제 죄 없음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봐요. 나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결하게 거룩하게. 이제 다시 말씀이 돌아와서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어요? 택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를 또한 영화롭게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택한 나를 누가 뭐라고요? 고발하겠느냐? 고발. 34절에 그랬어요. 고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지하는 거예요. 죄 있다고 하겠느냐? 고발은 고소라는 말도 되죠. 이명성이 저것이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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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나님 이명성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죄 있다고 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나를 뭐예요?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나를 영화롭다라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저것이 이렇게 하고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죄 없다, 의롭다 해주시고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해주셨다. 아멘.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 은혜가 됩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게 즐겁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그것을 그 감정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에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은혜와 이런 감격을 모르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가슴에 새겨서 모든 생활에서 날마다 즐겁기를 원합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